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세 서신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기원전 약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거기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옥중 서신. 자, 몇 가지 내가 얘기했는데 시작.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아까 놓치잖아. 이 정도는 알면 좋아요. 에베소서 당연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본문은 편지 서두에 쓰는 인사 말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씁니까?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수신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읽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곧 그곳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사역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두란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려서 얼마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해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거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가 올바로 성장할 것인지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이러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은 그 당시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인데 비해서 에베소서는 보편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각 교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원리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의 인사말 가운데 언급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뢰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예수의 사도가 된, 자신이 예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까?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신사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도로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오늘날은 사도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목사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본래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히라보 이 말은 사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아포스텔로. 사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나 권세자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파송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고난을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택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사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일을 하게 했다, 임명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두가 제자라고 해서 사도 아니다. 우리가 다 제자죠.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다 제자야.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으로 가르쳤으면 뭐야? 가르쳤으면 또 그 사람도 제자예요. 그런데 사도는 아니잖아. 아닌 거예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바울을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지식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름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울이, 못했던 사울이 주님 만나고 이름 바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 이름을 원래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사울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뜻이 바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대로 그 당시 지배되는 문화가 어디야?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는 그리스잖아. 그러니까 그 말로 바꾼 거예요, 바울. 근데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하기가 나쁘잖아. 내가 왜 상렬이라는 이름을 케니로 바꿨을까?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케니를 바꾼 게 아니고 케니 라저스를 따라서 케니 이름을 바꿨어.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다시 폴을 바꾸기도 그렇고 데이비드로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돈 들어. 요새 한 2,000불 이상 들어. 그 당시 돈 안 들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뜻이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름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전도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물론 교회가 해나가야 할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지만 사도라는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어떤 기초나 토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초대 사도들이 닦아놓은 교회의 기초 위에 교회가 담당해야 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감독하며 성도에 대한 권징 등의 사역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거나 새로운 말씀을 기록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무슨 예언한다고 그러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새로운 게 있나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있는 말씀 갖고 뭐가 모자란 겁니까? 뭐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녹여지지 않고 깨지지 않은 것이 문제지 성경의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만 전해. 성경을 맨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내일 창세기 1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도집사회 공부하고 있어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긴 그 내일 봐도 그렇고 모레 봐도 그렇고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뭘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자꾸만. 뒤집어지는 걸 찾고 혹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자꾸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변개를 시키거나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말씀이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별 이상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도 정도가 아니라 신사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흉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핵심적 교리 안에 그걸 감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 누구의 특성입니까? 사람 속이는 것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그 횡령을 해갖고 그 혐의를 받고 재판받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는 눈을 부릅뜨는 사람들이 어째서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헤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신천지는 또 한자로 잘 풀어 이거를. 그래서 한자 많이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어. 거기. 원어가 가끔씩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원어를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미 다 원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중간 그런 쭉 역사 속에서도 성령께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성경을 하고 지금은 또 여러 번역으로 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성경 가지고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원어 해갖고 보고 내가 말씀에 쪼개져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을 쪼개. 그리고 그 쪼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도련하는 거예요. 도련해. 성경 비평하기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비평학 연구하는 게 있어요. 도련냅니다. 창세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걸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무식해요 지금. 지금 달나라 뭐 화성을 가고 하는 시대인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갈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란 일이 아닙니다. 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좀 깊이 들여다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걸 포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야? 성도들이지. 불쌍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다 입에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제목이 많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임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금방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단어. 뭐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곧 교회 공동체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가대 뭐 노래 좋고 박자 안 틀리고 잘했으면 높게 쫙 보면서 박수 치면서 누구 집사님 오늘 노래 아주 세속말로 죽여줬습니다 이거잖아.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래 은혜, 다시 또 히라보 하나 배울까? 그리스 말 카리스. 카리스 해봐요. 카리스. 본래 이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히라빈들이 인사말로 사용하던 말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에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굶는 것, 너무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또 병이 났어도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배가 많이 아팠는데 배가 아팠는데 약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총 쏘다가 화약 떨어진 게 있어. 그 화약 주스로 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막 다니다가 무릎을 깨져서 여기 피는 나고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부대 앞에 가고 피갖고 그걸 주워 털어갖고 이제 총알 화약 알 떨어지잖아. 그거 먹었어. 그거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내 우위로 4명이나 죽었어. 내가 호적이 늦은 이유가 나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호적할 수도 없었어요. 전쟁 방법이. 그래서 또 죽어. 4명 죽고 나하고 밑으로 8명이나 났어. 8명. 그래서 인사가 뭐였어? 진지 드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거라고. 그런데 성경,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세상은 주고받고 사고 팔고 등의 흥정 같은 게 작동을 하잖아. 늘 흥정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저것이 아무 대꾸도 없겠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잖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선물을 하지?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하잖아. 구조적으로. 세상은요, 주고 팔고 사고 등의 흥정 같은 게 늘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은커녕 아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과 다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겠다. 순종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조건 없이 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인사말에서 사용한 또 하나, 바울이 인사말에서 사용한 또 하나의 단어 뭡니까? 아까 보니까 평강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며 그들의 인사에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말은 편리나 편안이라는 말과는 그 의미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다르다고? 편안, 그 다음 편리, 이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편리하게 혹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강은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부자,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런 위치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돈이 많아도 편리하게 살지 모르지만 차문조차도 내가 열지 않는 삶을 살지만 그냥 내리면 카펫이 깔리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무엇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혹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돈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 평강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평강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예요. 뉘앙스. 뭐냐면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평안이나 이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흔히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평안함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걸 평강으로 생각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평화라는 말을 바꾸면 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영어 peace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평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peace를 평화로.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인사로 사용하고 있는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추구해 왔지만 이 세상엔 평화한 날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려고. 요 몇 년 동안에 이북에서 미사일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평화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은 없었지 모르지만 없었잖아. 얼마 동안 여전히 전쟁 중에 있어요. 다시 또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평화가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편지의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애당초 평화를 상실한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우리 인간 사이에 갈등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 문제를 푸는 단 한 가지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은혜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며 이 복음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공동체의 이론에 합당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에게 꼭 필요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 거짓의 영에 속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임을 배웠사오니 늘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참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기쁨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